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올해 우리 선교의 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죠. 그 이스라엘 지도자 이제 모세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분명하죠. 여호수아의 사명이 뭐죠?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어떤 사명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어때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체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사령관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다리를 놓았나요? 아니면 배로 건너갔나요? 어때요? 어떻습니까? 법궤를 제사장이 앞세워서. 네. 이런 우리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 앞 길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현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질문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녀임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면서 두 부분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즉 너의 힘을 빼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라. 그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 6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죠.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 언약궤를 앞세우는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만약 내 이성과 상식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때요? 이 명령에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 6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아니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역사들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소문으로 퍼지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었죠? 어떤 전투였어요? 아이성 전투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의 장막의 가운데 땅 속에 그것을 감추어요. 이 한 개인이 죄 때문에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악영향을 준 것이죠. 아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를 빼고 보게 되면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한평생 자신의 신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전쟁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임종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이사야 24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도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능력을 우리가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내가 선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8,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치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명,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명자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래서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 땅,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가 선 곳에 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또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사람이 서 있는 곳, 가정과 일터 현장,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 서북부 신장 땅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당시 조그만 이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옷가게를 했어요. 이 이슬람 소수민족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옷가게를 오픈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마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2012년. 옷가게를 2010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 당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똑같이 출애굽기 3장 5절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 똑같은 말씀합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너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어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소명에 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에 또 순종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이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이었죠. 이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모세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나안 땅 정복 사명을 이제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당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그들이 선 땅에 임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 역시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해서 그 땅, 정말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땅에 왔고 실크선상에 어려운 지역에 와 있고 그리고 이슬람 소수민족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옷가게를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서 있는 이곳 그때 이름이 사하가게 사막의 강 사호 쿰데리아 사하 옷가게 임하고 내가 선 이 땅 이 선교지에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옷가게와 이 선교지 현장에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것이구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간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네, 이 말씀을 그때 또 주셨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넘어지고 미끌릴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은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강건합니다.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요. 반면에 이 시편 기자는 즉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심한 고통을 토로합니다. 그 시험이 든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는 왜 이러냐. 저 악인들은 형통하고 떵떵거리며 살고. 어때요 오늘도.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나라 상황도 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편 73편 17절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악인의 종말이 결국에는 파멸이며 황폐게 되고 그리고 전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 선교회, 우리 사무실에 또 우리 일터 현장에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의 공동체에 속한 개인 어려움 당하는 우리 개인들이 많아요. 우리 가정도 많아요.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 성교 공동체 이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병들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상처도 치유가 돼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짱 믿음된 가정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간사님 가정. 아멘이세요? 아멘.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교회 가운데 어때요? 통례에 자복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 실크도 우리 선상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저 선상, 저 민족들 가운데도 알라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어떤 공산주의 어떤 사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오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실크로드 라이프로드, 실크로드가 생명의 길이 되는 역사입니다.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이 달려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동쪽 끝 우리 한반도에서 유라시아 지도를 펼쳐보면 동쪽 끝이 한반도 우리 한민족이라면 서쪽 끝은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이 구약의 백성이라면 신약의 백성은 지금 우리 한민족 한국 교회로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또 땅끝을 향해 저 북한을 우리가 품고 2,500만의 동포들이 영적 출급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저 실크를 따라서 중국 서안을 지나 저 중국 서북부에 있는 소수민족 이슬람 민족을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서남아시아 이란 이라크 지나 그리고 저 중동을 지나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할렐루야.